우리 인생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잊고 싶은 과거가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옛날 내가 그때 두려웠던 일, 그 일을 다시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도 했고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형 에서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라는 별명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딱 그 이름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어요. 동생이라면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아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에서는 분노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당장 야곱을 죽이겠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야반 도주한 그 세월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고향 떠난 지 20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음도 보았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만 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립지만 무서워서 못 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무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서웠겠지요. 그 400명이 환영해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쪽이라도 살아남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참 에서의 그 얄팍한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혼처들은 뒤로 하고 척들과 그 자식들만 앞으로 보내. 참 얍삽하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앞세웠습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지요. 2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면입니다. 대면. 야곱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 뒤에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얼굴을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나쁜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였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도망쳤던 2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고 가장 만나기 어려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원수의 얼굴이요? 네? 원수의 얼굴이요? 원수의 얼굴이요?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어떤 얼굴이 제일 무섭냐면요, 내 자신의 나의 과거를 모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껌 좀 씹어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주먹 좀 써 보셨습니까? 그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나 가족들과 소유를 모두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요, 가족이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싸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혼자 남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숨길 수가 있어요. 바쁘게 살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일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떠들고 웃다 보면요, 내 안의 두려움을 잠시는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혼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참으로 많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돈을 너무나 의지했구나. 내가 경험을 너무 의지했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참 이상한 장면이지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절에는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즉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씨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야곱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요,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과 몸싸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냥 야곱, 너 여기 앉아.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되셨을 텐데 왜 하필 이 야곱과 몸싸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설득했어요.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미래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이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일이 잘 될 때요? 아니요, 천만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평생 안 나오는 사람은 갑자기 새벽 기도 딱 나오면요, 목사는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일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약해지는 것이 언제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처는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26절 말씀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복은 단순한 돈, 건강,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요,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 했던 사람이지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얻었습니다. 형에게 갈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27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과거도 알고 계셔요. 형을 속인 것도, 아버지를 속인 것도, 그리고 도망간 것도, 라반의 집에서 했던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이,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속이며 살았습니다. 제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나쁜 놈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속이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아, 내 과거를,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나야. 이제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면서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아픔 투성이었습니다. 실패 아픔이 있었지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흉터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상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내 가정에 아픔도 있습니다. 내 사업에 실패도 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다리가 불편할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거든요. 나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 힘이 꺾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야곱은 걸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팠거든요. 29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그토록 형의 얼굴에서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야곱이 달라졌어요. 다음날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놀라운 변화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는 형의 얼굴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형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변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변화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닥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반드시 에서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과거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다리에 상처만 남았을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 에서의 얼굴이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지요.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약복강이 존재합니다. 인생 앞에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도대체 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거가 있어요. 결정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보다 누굴 먼저 만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내가 걱정하는 미래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 만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요.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살짝 놓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상처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 약국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도 있었고요, 상처도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흔적도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면 정체성이 달라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분이엘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리가 바뀌어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괴롭히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내가 강해지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우리의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